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매일 애쓰는 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어둠을, 죄를 들춰내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조금 잠시 멈추고 웬만하면 이제 희망으로 일으켜 드리려고 언어들을 계속 묵상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시간들에 있습니다. 네. 잘못을 말씀해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희망으로 일으켜 드리려고 지금 노력 중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잣말처럼 강론을 써서 어젯밤에 올렸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나 아름다운 사랑이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사제가 무슨 희망을 더 이야기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혼잣말을 해봅니다 라고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이렇게나 좋으신 하느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고 인생의 지혜가 다 드러났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뭘 더 얘기를 해야 될까? 2년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다 얘기하고도 남았는데 뭐가 부족할까라는 생각도 해서 한편으로는 막 답답할 때도 있어요. 뭘 더 바라는 거지?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복음의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복음처럼 사람들이 저를 두고 예수님한테로 막 다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저는 혼자 남는 겁니다. 근데 혼자 남으니까 기뻐. 왜? 다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그럼 제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다 예수님한테 가고 혼자 남고 혼자 기뻐하면서 다행이다. 내가 커지지 않았구나. 작아졌구나. 그냥 차라리 그렇게 외딴 곳에 혼자 남겨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웃는 거죠. 그렇게 여전히 자기가 커져야 행복해진다. 자기가 커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행복해진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외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이 커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행복해진다고 아직도 믿습니까?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녀가 성공하고 커지고 그래야 행복한다고 그게 내 삶의 증거거든요. 아니다 얘야. 성공하는 거 그래. 너의 열정들 그래 좋아. 근데 그분이 커지셔야 하고 우리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라. 겸손, 순종에 대해서 잊지 마라.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작아지는 것에 행복한 걸 지금 내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약함이 있는데요. 거의 100%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맞죠?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친해지지는 못하고, 실제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신부님들이 권위적이었죠. 권위적이었어요. 옛날에 외국 신부님들 막 싸대기 때렸다는 얘기도 들었어. 권위적이었어요. 가부장적 사회에도 살았고, 그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해방돼야 될 겁니다. 그죠? 해방돼야 될 것이고. 근데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서 동시에 권위에 대한 갈망을 또 갖고 있어요. 막 욕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속으로는. 그런 모순된 이중성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갈피를 못 잡죠. 왜냐하면 신부가에게 뭐라 그러면 권위적이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또 커지고 싶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 신앙은 성숙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돌아보면 작아져라. 예수님 계속 작아지고 계시잖아요. 작아지고 약해지고 겸손하신데 작아지는 게 너무 괴로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신부랑 친해지고 싶어요? 왜 친해지고 싶죠? 교황님이랑 사진 찍고 싶어요? 왜 찍고 싶죠? 그럼 내가 커지니까? 아니에요. 신부랑 친해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파견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가 이상의 것이 있다면, 신부를 통해 내가 커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부터 이제 치워야 되는 것들이죠. 신부한테 잘 보일 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신부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아셔야 돼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커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못 견디냐면 자기가 작아졌을 때 못 견딥니다. 자기가 하던 일이 멈춰졌을 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지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화답송의 내용처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도 성경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작아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우리 본당도 여전합니다. 여기저기서 작아지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말다툼 소리가 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현실 진단해드렸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대화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상처받게 되고 모욕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죠? 예전처럼 뭐가 안 돼요. 부부 사이, 자녀 사이에서조차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평화롭게 일치될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 희망의 씨앗을,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바라볼 때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제가 이곳에서 다리가 되고 사람들을 이어주고 평화롭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항상 포기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항상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놔버리고 싶고, 아유 그래, 마음대로 하라 그래, 싸워 그래, 쥐 물어뜯고 싸워라 그래. 그러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지만 그러지 않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보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강론을 쓰려다가 교황님이 지난 주일 삼종기도 혼화 때 무슨 얘기를 하셨나 봤는데 딱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에 바티칸 광장에서 삼종기도 때 혼화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와주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 사랑의 무한한 권능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온갖 장애물과 배척을 뛰어넘어 언제나 찬란히 빛나며 우리 삶의 여정을 밝게 비춰줍니다. 우리는 성탄의 거룩한 신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장벽과 분열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당대 권세가들의 다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마주하셨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이들의 제약된 삶과 불편을 함께 하시며 당신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길러내신 마리아와 요셉의 겸손한 삶을 나누어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힘없고 연약한 당신의 모습 그대로 고된 삶과 세상의 멸시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목동들을 따뜻이 만나주셨고, 더 나아가 당신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머나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까지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이들의 집에서 지극히 가난 속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모순으로 보이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어떠한 셈법도 조건도 없이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인류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어둠이 결코 가리지 못할 빛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계속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멈춰있는 순간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진리입니다. 특히 빛과 희망과 평화가 절실한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수많은 난관들은 벗어날 수 없는 미로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사랑의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와 함께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빛의 창을 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걸음을 내디디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초대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분명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밝은 창을 활짝 열고 용서와 자비와 화해의 빗줄기를 비추는 것, 이러한 첫걸음들이 모든 이의 여정을 더욱 밝고 안전하며 희망찬 여정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시작된 희년의 이 초대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향해 단순하지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응답하고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희망의 전달자가 되라는 부르심인 것이지요.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일상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빛의 창을 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먼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무엇인가? 저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길잡이 별이신 성모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네, 이렇게 나와요. 좋죠, 그죠? 듣고 있으니까 평화롭죠? 제일 큰 착각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채워갈 때 위기가 옵니다. 네, 특히 봉사할 때 그래요. 봉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커질 때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년 동안 봉사하고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쌓지 못한,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한 사람으로 남고 말아요. 그러나 여기에 짓눌리지 말고 이제 해야 될 건 뭐죠? 희망의 전달자로의 부르심. 이 시대에 빛을 열고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